이렇게 대구교회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또 귀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중국 선교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와 후원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따가 이제 오후에 간증하겠지만 아무튼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걸로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녀가 그에게 가서 이르기를 내 대적에게 내 원수를 갚아 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괴롭게 하므로 내가 그녀의 원수를 갚아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녀가 항상 와서 나를 지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비록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자기에게 부르짖는 자들 곧 자기의 선택받은 자들을 향하여 오랫동안 참으실지라도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대구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간증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은 아무것도 아니오니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잘 드러내게 하셔서 대구교회 또 성도님들에게 귀한 은혜와 도전이 되고 또 신앙생활하는데 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다가 낙심에 빠지는 분들이 있어서 주님께서는 낙심에 빠지지 말라고 재판관과 과부를 비유를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낙심에 빠져본 경험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끊기지 않고 꾸준히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이엠 바운즈는 이 단어의 뜻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굴의 인내로 끈기 있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낙심에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기도 생활을 잘 안 하는 사람들이 낙심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 응답받고자 하는 이런 믿음도 없고 갈망도 없고 소원도 없고 바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향한 뜨거운 기도의 열정이 없기에 늘 미증은합니다. 끊기지 않고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왜 낙심에 빠질까요? 이 정도까지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 주시겠지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이 오지 않았을 때 그 기도하는 사람들은 낙심에 빠지고 지쳐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고 결국은 낙심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 대구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혹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식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업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직장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진로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혹시 최근에 낙심에 빠져본 경험이 있습니까? 건강한 사람이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전혀 예상치 않게 건강이 나빠져서 우울증 증세가 찾아온 것처럼 열심히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낙심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1989년도에 예수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수많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서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고 기도의 용사로 살았습니다.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저를 당신은 오뚜기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오뚜기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뚜기는 무엇입니까?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오뚜기입니다. 제 인생은 마치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의 용사로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저에게 어느 날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언제 찾아왔는지 아세요? 바로 중국에서 선교 활동할 때 찾아왔습니다. 이 낙심은 저의 믿음을 좌절시켰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왔습니다.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다 사라졌습니다. 낙심이 저에게 큰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낙심은 어느 날 찾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들을 다 가지고 갑니다. 낙심은 무서운 적이고 낙심은 사탄의 무기며 낙심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큰 장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길목에서 낙심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우리 대국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등장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누구입니까? 재판관하고 과부입니다.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재판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하는 이 재판관은요, 헬라어로 크리테스라는 용어인데 로마로부터 임명받은 행정관이며 로마인이 아닙니다. 로마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불의한 재판관이고 또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같은 도시에 살고 있는 이 과부는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끊임없이 호소합니다. 3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대적에게 내 원수를 갚아주소서 하되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원함이 있어서 날마다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내 대적 원수를 갚아주소서 하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22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가부요 아버지 없는 아이를 괴롭히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어떤 식으로든 그를 괴롭혀서 그들을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것이요 내 진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들은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들은 아버지가 없는 자가 되리라 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인만 이 말은 무서운 말이며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가요, 우리 주변에 과부나 고아들이 있으면 그들의 마음을 괴롭히고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들의 고통을 주면 그들의 그 울부짖음이 하늘에 상달될 때 그들을 괴롭히는 그 당사자는 과부가 되고 고아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재판관은 이런 사람을 도와줘야 하는데 유대인이 아니고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 재판관은 이 과부가 끊임없이 자기에게 찾아가서 호소하는 것을 귀담아 듣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과부는 힘도 없고 돈도 많은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백도 없는 여자, 백도 없습니다. 오로지 이 이방인 재판관 이 사람한테만 찾아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재판관은 하나님께서 이 재판관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시도록 해야 될 터인데 이 과부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4절에서 8절을 잘 읽어보면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간청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로 간청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간청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젊은 남녀나 여자들이 누구에게 찾아가서 고백합니까? 간청합니까? 누구한테 가요? 좋아하는 여인에게 찾아가서 사랑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 사모님 만나서 찾아가서 사랑 고백하셨어요? 가가지고 막 내 사랑 받아주세요. 나는 당신 사랑합니다. 끊임없이 간청했습니까? 언제까지 할까요? 받아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일본 여자들은요, 한국 남자들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일본 남자하고 한국 남자하고 다른 게 있대요. 한국 남자들은 일본 남자보다 거칠고 우직하고 뭔가 막 저돌적인 게 있는데 이 일본 남자들은요, 사랑하는 여인에게 찾아가서 사랑 고백을 하면 태자를 맞잖아요. 그러면 다시는 가지 않는데요. 그런 게 있어요. 그 반면에 한국 남자들은 군대에 갔다 와서 그런가 여자가 튕겨도 막 포기하지 않고 막 받아줄 때까지 막 끊임없이 간청하지. 경상도 남자들 그렇지 않아요? 예? 경상도 남자들 그럴 것 같은데. 내 사랑 받아주세요. 나 당신 사랑합니다. 네, 옛날에 동물의 왕국을 본 적이 있죠. 새들이 딱짓기를 하기 위해서 수컷이 끊임없이 암컷 주변에 맴돌면서 구애를 합니다. 내 사랑 받아주세요 하고. 사람들이나 동물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대상이 있으면 찾아가서 끊임없이 사랑을 받아달라고 간청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교회의 성도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찾아가서 간청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찾아가서 끊임없이 간청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찾아가서 끊임없이 간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찰슨 시몬이라는 사람은 새벽 4시부터 하나님께 찾아가서 아침 8시까지 간청 기도를 했습니다. 루터라는 사람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나님께 찾아가서 2시간 동안 하나님께 간청 기도를 했습니다. 저기 인천에 가면 제물포 성서집례교회 이용대 목사님은요, 새벽 2시부터 일어나가지고 5시까지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끊임없이 간청합니다. 그분이 암을 이기고 병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호소했기 때문에 그 병들을 다 이기고 지금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4절을 잘 읽어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아세요? 6장 12절에 보면 그 무렵에 그분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들어가사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니라 했습니다. 우리 주님도 12사도를 뽑기 위해서 방해받지 않는 곳에 가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자기가 떠나도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사도들을 뽑기 위해서 집중을 해서 하나님께 간청을 한 것입니다. 왜 사람들과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 찾아가서 몇 시간 동안 아니 밤새도록 하나님께 간청 기도합니까? 그 이유는 누구에게 찾아가서 간청해야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8장 1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내가 사랑하나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여기서도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하고 했습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하나님을 일찍 찾아간 것입니다. 왜 찾아갔겠습니까? 무엇인가 하나님께 간청하는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에 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은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구에게 찾아가서 간청해야 하나요? 누구에게 간청해서 찾아가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매달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어서 하나님께 찾아가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요,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막 결혼한 부부가 대화 속에서 깨소금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젊은 부부가 만나서 깨소금이 넘치는 그런 이야기와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속에서 그런 대화를 할 때요, 기도를 할 때 이 행복감이 올라옵니다. 토마스 그린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에 빠진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요. 그 만남을 속에서 깨소금이 흘러넘치는 그 만남이 마치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모습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 알지요?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과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가르쳐서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마음 먹고 달려들었을 때 야곱이 무서워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20년 동안 떠나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가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고민이 있어요. 고향 땅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누구한테? 형 에서한테 죽는단 말입니다. 근데 야곱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가 약복강 홀로에 어떤 남자와 날이 새도록 막 씨름을 하고 있어요. 형 에서한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필사적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형 에서한테 가라. 야곱은 못 갑니다. 나는 가면 죽습니다. 날이 새도록 끊임없이 씨름하다가 자기가 이기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야곱의 넓적다리 환대표를 쳐버립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를 가게 하라 하며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말해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간청을 합니다. 저한테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이 손을 못 놓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간청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축복받고 형 에서를 만났습니다.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얼굴이 마주 대하여 하나님을 보았으니 내 생명이 보존되었도다 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났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간청했더니 이 기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에서를 만난 순간 뭘 보았다고요? 하나님을 봤다고 했습니다.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필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청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성도님과 성도님 주변에 놀라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드러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누가복음 18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비록 재판관이 불의한 사람이지만 과부는 자기가 누구에게 찾아가서 자기 대적인 원수를 갚아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관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또 공의롭고 진실하신 하나님이 하나님께 찾아가서 간청하는 한나의 기도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원래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자입니까? 아닙니까? 낳을 수 있는 여자예요? 아니에요?
퀴즈 문제 던지는 거예요.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닌데. 사무엘상 1장 5절에 보면 6절하고 이렇게 잘 살펴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5절 하반절에 그러나 주께서 그녀의 태를 닫으셨더라. 또 6절에 보면 주께서 그녀의 태를 닫으셨으므로 그녀의 대적 또한 그녀를 심히 자극하여 애타게 하였더라. 자, 주님께서요 한나의 태를 닫으셨다고 했습니다. 한나는 애를 낳을 수 있는 여자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태를 닫으신 거예요. 거기에는 분명한 주님의 섭리와 뜻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은요, 그래서 이 한나가 실로에 올라갈 때마다 이 대적인 이 분인나가 계속해서 자극하고 막 괴롭히고 애타게 하는 거예요. 막 여자 아이를 못 낳으니까 막 괴롭히고 막 조롱거리하고 막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한나의 마음이 굉장히 괴롭습니다. 자, 제가 아는 분은요 결혼을 26살에 했는데 1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분이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자, 저는요 결혼하면 금방 아이가 생기는 줄 알았어요. 금방 생기는 줄 알았어요. 아니 왜냐하면 다 그렇게 보고 살아서 결혼하면 금방 생기는가 보다 했죠. 그런데 결혼하니까 1년이 돼도 애가 안 들어지네. 제 마음이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내가 이상이 있나? 우리 아내가 이상이 있나? 왜 애가 안 생기지? 이거 내가 고장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한나는 매년 실로에 올라갑니다. 그때마다 분인나와 함께 올라가는데 한나를 그렇게 힘들게 해요. 근데 한나는요 그때 누구에게 찾아갔습니까? 바로 주님께 찾아갔습니다. 그때 한나는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께 찾아가서 간청을 합니다. 정서적으로 신적으로 이 괴로운 마음을 다 주님께 쏟아 부으면서 소원 기도를 합니다. 한나는 매년 실로에 올라갈 때만 기도하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요 평상시에도 주님께 찾아가서 끊임없이 간청하는 기도를 하는 여자였습니다. 한나는요 믿음의 여자예요. 자신의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왜 믿음의 여자인지 아십니까? 아이를 주시면 내가 아이를 주님께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주님께 받은 것을 주님께 다시 드린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문제를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의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오직 전능하신 주님만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 찾아간 것입니다. 자,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에게 고백합니다. 이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뜻은 뭡니까? 엘사다이라는 건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불가능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불가능한 일은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왜 가능하신 분인지 아십니까? 말씀으로 육신되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돌리니 나의 도움은 거기서 오는도다.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로부터 오는도다 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나의 도움의 손길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한나는 소망께 주님을 두고 있습니다. 인생의 소망은 누구에게 나옵니까? 사람한테? 환경한테?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혼아 너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내가 기대하는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는 도다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조망은 바로 우리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됩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한테 소망이 오지 않습니다. 환경 의지하지 마십시오. 백 의지하지 마십시오. 돈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건 있다가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간청하는 기도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입니다. 누가복음 18장 4절에서 5절을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4절에서 5절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자, 재판관은요, 처음에는 무슨 이야기인가 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듣다 보니까 자기에게 뭐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한테 뭐 별로 돌아오는 게 없어요. 그냥 뭐 원주 갚아달라고 하는 이야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듣다 보니 아유 별것도 아니네 하고 외면하고 그 과부의 말을 더 이상 듣지를 않았습니다. 관심도 없고 찾아오면 쫓아내고, 그런 과부의 간청하는 기도를 듣고 있는 이 재판관에게 지금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재판관의 마음이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괴롭게 하므로 내가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녀가 항상 와서 나를 지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래, 과부가 간청하는 이야기를 좀 들어주자. 원수를 갚아주자. 내가 갚아주지 않으면 내가 괴롭고 항상 와서 나를 지치게 하니 들어주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될 처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재판관의 마음이 변화를 일으킬 정도로 간청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6절 하반절을 6절 말씀을 잘 읽어보면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했습니다. 이 6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말하고 싶은 것은 과부도 재판관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간청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간청하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죠? 예, 그럼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보면은요,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지금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빵을 구하는데 돌을 주는 분이 아니고, 생선을 달라고 구하는데 뱀을 주는 분이 아니며,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서 간청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은 그 우리의 하나님은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한테 도움을 받을까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청 기도를 할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렇게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다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8장 다시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비록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자기에게 부르짖는 자들 곧 자기 선택받은 자들을 향하여 오랫동안 참으실지라도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자들을 선택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을 때 오랫동안 참으실지라도 결국은 들어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밤낮으로 부르짖었는데 과연 응답이 올 수 있을까요? 저는요 20살 때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20살 때 하나님이 선교사로 부르셔서 그때부터 기도한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유 20살이면 놀기도 바빠 죽고 있는데 뭔 배우자를 위해 기도해? 근데 저는 그것이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기도 제목이구나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7년 동안 기도했어요.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응? 괴로워요, 괴로워. 처음에 10년 동안은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30살이 넘어가니까 이러다가 결혼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근데 나보다 먼저 간 노총각이 저한테 그래. 형제 한번 혼자 사는 것도 한번 기도해봐. 고자도 바울도 고자잖아. 나한테 악담을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기분이 엄청 상하더라고요. 예? 그 이후부터 그 형제 얼굴을 안 봤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근데 지금은 만나보고 싶은데 어디서 사는지를 몰라서 못 만나. 그래서 제가요 그때부터 그래서 30살을 넘어가니까 그래요. 막 이러다가 결혼 못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언제 주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기다려라. 인내해라. 10년 넘게 기다렸는데 뭘 또 기다리고 있네. 33살 되니까 또 언제 배우자를 주시렵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35살 되니까 거의 준비가 다 됐다. 36살 되니까 다 준비가 되었다. 그러는 거. 준비가 됐으면 뭐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나타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요, 이제 신학대학원에서 열심히 공부를 이제 가을 학기 들어가죠.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마치 우리 파송교회 본교인 담임 목사님, 진영필 목사님 따님이 그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저를 아주 유심히 살펴봤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학교에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한번 만나볼 의향 없냐고 소개시켜 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어려가지고 믿지를 못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래요? 그러면 근데 그 이후로 아무 소식이 없어. 뭐야? 아무 소식이 없고. 그런데 이제 첫 방학이 시작한 거예요. 방학 시작하자마자 강주로 내려오래요. 소개시켜 주겠다고. 그래서 서울에서 또 강주까지 거의 3시간 반이 걸려서 또 고속버스 타고 내려갔죠. 그래서 다 만났어요. 그리고 방학이 끝나자마자 결혼을 했어요. 자, 우리는요 밤낮으로 부르짖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응답해 주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듣고 또 듣고 해도 우리는 결국은 다 응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요 누가복음 18장에서 8절에 보면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요, 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8절에 속히를 한다. 이 속히에 응답해 주신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한순간에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뜻이. 자, 제가요 오랫동안 기도했죠? 17년 동안 기도했어. 근데 이루어지는 거는 2달 만에 한순간에 그냥 두두두두 다 이루어지고, 성령께서요 막 결혼할 수 있도록 막 환경을 몰아가는 거. 내가 뭐라고 얘기한 것도 없죠. 내 입으로 내가 먼저 결혼합시다 얘기한 것도 없어요. 막 옆에서 다 결혼하라고 막 그러고, 그래서 막 얼떨떨에 막 우리 장모님 상견례도 하지도 않았어요. 제가 날짜도 막 그렇게 잡고, 그래서 2월 25일 날 결혼합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날짜 잡고 그 다음날 얼마 안 있어서 상견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 참 놀랍다. 근데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많이 할수록 그 기도가 기치고 힘들지만 나중에 응답이 될 때는요 한순간에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 아직도 기도하고 결혼 못하고 있습니까?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이 있으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배우자를 보내주시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그런 일들을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 우리는요 이렇게 응답받기 위해서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원하든지 너희가 그것들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것들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 구할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내 입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우리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과거형으로 돌아가서 인식하고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 보면 빌립보서 4장 6, 7절도 보십시오. 염려하지 말라고 다 하나님 앞에 드렸죠. 단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하나님 이 기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함으로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정말 진리이고 이 말씀대로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그렇게 이루어 주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사람의 아들이 올 때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대국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을 갖고 살기를 바랍니다. 지금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끝자락에 살고 있는 시대와 같습니다. 지금 급속도로 지금 사회는 타락하고 여기저기서 좀 그런 타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요 18절에 보면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동일한 성령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했습니다. 엘리야는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여기 성경은 뭐냐면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 우리와 같은 죄인이었고 우리와 같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비가 오지 않도록 이런 능력을 했겠습니까? 거기에는 믿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 엘리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제가 옛날 20대 중반쯤에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날 서울에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어요. 하루는 시커먼 구름대가 막 하늘에 있어서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졌는데 제가 오후 4시, 5시에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날 마침 제가 지갑을 안 가져와가지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타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 지하도로 가야 되는데 지하도로 가도 비도 맞고 근데 어디서 공부하기로 했냐면 동국대학교에 있는 그쪽에서 이제 만나서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근데 비가 오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성경 공부는 해야 되겠는데 가지는 못하고 비는 옥수같이 쏟아지고, 그래서 3시까지 돼도 비가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하늘을 보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후 5시에 성경 공부를 하러 가야 되는데 지금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어떻게 만날 이런 상황이 안 됩니다. 성경 공부는 해야 되겠고 이 비를 멈추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동안 기도를 했어요. 3시부터 기도해서 4시간 동안, 아니 4시까지 1시간 동안 기도했는데 계속 간청 기도하고, 나 성경 공부하러 가야 됩니다. 이 비 좀 멈춰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죠. 30분 되니까요. 정말 이거 우연 아니에요. 갑자기 하늘이 빗줄기가 가늘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비가 가늘어진다. 또 기도를 했어요. 30분은 더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러더니 비가 멈춘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5시에 가방을 들고 나갈 때 구름이 개면서 햇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이게 우연이겠지. 우연은 아닙니다. 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엘리야를 생각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해서,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형정을 가진 보통 사람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그렇게 기도해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못할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향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끊임없이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이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 계시는 것과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부지런히 찾는 자들은 보상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가장 강렬한 기도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강렬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빌립보서 4장 6, 7절,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주실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 이엠바운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은 기도의 손으로 딸 수 있는 황금의 열매이며 기도를 뿌리고 경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썩지 않는 씨앗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은 황금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딸 수 있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심을 수도 있고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흠뻑 쏟아지는 봄비와 같습니다.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닫게 해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대국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 타성이 젖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형식적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맺고 있다면,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1분 동안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기 반주자 나오셔서 365장 반주해 주시고 잠시 동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기도 응답이 더디어서 포기했던 기도가 있다면
마음속으로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 구원을 위해 기도했는데 몇 번 찾아가고 오랫동안 기도해도 반응이 없어서 혹시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서 빼버리진 그런 사람은 없는지 한번 우리 마음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정말로 끈질기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줄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런 2019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365장 1절 4절 찬송하실 때 올 한 해 우리 마음속에 기도의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의 담력을 허락해 주시고 응답받는 기도의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365장 1절 마지막 절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도 전투적으로 해야 되니까 군가를 부르듯이 우리 힘차게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할 것이 있으면 구하라고 기도의 특권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혹 의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올 한 해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5년 동안 남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10년 동안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고 혹 15년 동안 믿음의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때로 낙심해서 포기하고 우리의 기도 제목에서 그 기도 제목을 지워버릴 때도 있었습니다. 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낙심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 가족들, 친구들 하나님 5년, 10년, 15년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면 조금 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배우자를 두고 5년, 10년 기도하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소리들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좋은 배우자를 허락해 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 자녀를 선물로 주시고 직장을 위해 기도하면 직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고난 가운데서 건져 주실 것을 기도하면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께서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간증하며 기도 응답을 나눌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